2024년 5월 2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6절에서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속담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강가에까지 억지로 이 말은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물을 먹는 것은 뭐 주인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뭐 결국에 그 말 자체의 의지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수들이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9절에 보게 되면 그 목욕통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뭐 신발장 또 뭐 밑바닥에 놓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해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100%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1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때 물이 먼저 갈라지고 난 후에 그들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제사장의 믿음의 그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지금 창이랍니다. 막 이렇게 넘실거리고 그다음에 물의 속도, 그 유속도 상당히 센 그런 계절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그들이 믿음으로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딛고 난 후에 물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 사건 전에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용감한 행동을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그 믿는 것만큼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가나안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한테 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구체적인 그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의 땅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 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이 복된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렇게 개척한다라고 할 때 뭐 갈게요 갈게요 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여자들도 있었지만 그 남자들이 더 있었거든요. 뭐 개척만 하십시오. 뭐 그러면 돕겠습니다. 뭐 도움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뭐 별별 다짐과 각오를 다 했거든요. 근데 초창기에 온다는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도 있고 연락 두절도 있고 그러니까 말뿐인 그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개척교회를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만이 그걸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기로는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반드시 주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경부 고속도로가 이제 정주영 시대 이제 개통이 되었죠. 그때는 그 정권이 박정희 정권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공사였거든요. 그게 뭐 개통이 될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개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주영 씨한테 물었다라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는데 정주영 씨가 답을 하기를 뭐 짧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아무튼 뭐 대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냥 핵심만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죠. 시도했을 뿐이다. 그리고 된다고 믿었을 뿐이다. 그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시도했고 된다고 믿었고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았다. 진짜 뭐 정주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작가가 멋있게 보이려고 이런 말을 이렇게 지어낸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참 이게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나는 시도했을 뿐이고 된다고 믿었을 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다. 근데 이게 이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구하고 찾고 이게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이게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움직이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행위인데 기도의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찾고 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바로 그런 내용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참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있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또 이미 머리에서 포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이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시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행동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것이 될 줄로 믿고 한번 확신 있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시원한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말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확신 있는 믿음이라면 행동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니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 감정 충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히브리서에 나온 그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